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예전에 중등부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주고는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20가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중2 학생들이니까 어떤 자세로 임했을 것 같습니까? 매우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은 매우 진지하게 썼습니다. 자동차, 장난감, 용돈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20개를 다 썼습니다. 쓰고 나서는 한 친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20개를 썼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의 이유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20개를 다 쓰고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20개 중에서 5개를 지워보라고 했습니다. 좀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5개를 지워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얼마 안 걸렸을까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개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20개를 쓰라고 하니까 정말 얼토당토한 것들을 쓴 것들이 있다 보니까 5개 정도는 쉽게 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친구를 불러다가 이 5개를 왜 지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서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 이러한 순서들을 더 가졌습니다. 점점 몇 가지씩을 더 지워가면서 이제 한 친구씩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0개가 남고 그 다음 더 줄어서 한 5개쯤 남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개에서 15개까지 줄어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지울 것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5개 정도가 남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우는데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우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2쯤 되면 이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차이가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막 하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점점 더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게 눈에 보였습니다. 5개에서 3개까지 줄였습니다. 3개까지 줄이고 나니까 여자아이들 중에는 약간 울먹거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짓궂게 1개까지 남겨보았습니다. 1개까지 남겨놓고 보니까 처음에 그 장난기 가득했던 표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그 1개 남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하나를 보면서 진짜 이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맞아, 이게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보면, 이 활동을 해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처음 20개를 종이에 적으면 무엇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많으시겠죠. 많으실 겁니다. 20개니까요. 근데 하나하나 거기에서 조금씩 덜 중요한 것들을 지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개까지는 잘 지우실 겁니다. 5개까지도 그나마 이렇게 잘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5개에서 3개로, 2개로, 1개로 줄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과연 그 1개 남은 것이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1개가 진짜 소중한 것이 남았다라고 안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다 없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근거 구절로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학생이 내가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겠다, 1등 하겠다, 이건 목표인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어떤 일을 하려는 이유나 취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에 우리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는 조금 실수도 있고 조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목표라면 마지막에 이루어내야 되는 것인데 목적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답도 잘 못하시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매 순간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긍정의 표현이시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속에는 보면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많이 섞여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혹여나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혼재되어 살아갑니다. 방금 우리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이 문제 앞에서 다르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또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32절과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삶의 양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시선을 이웃에게로 돌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권면이 결코 우리의 삶 그리고 이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소극적으로 거치는 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좋은 이웃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후 예배까지 남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그 기쁨, 예배의 감격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삶, 나로 인하여서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기뻐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친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덜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은, 우리의 바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과 동시에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울산교회를 소개할 때 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교회 울산교회, 좋은 이웃 울산교회. 처음 들으십니까? 저도 오히려 1년 된 제가 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좋은 이웃 울산교회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교회는 좋은 이웃입니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이웃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 너무 불편하다,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그 차 때문에 주위가 너무 혼잡하다, 역전시장 쪽으로 우리 가시는 성도님들 신호를 잘 지키고 계시지요? 잘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민원이 조금 들어오긴 하던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주위 이웃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동네에, 그 아파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 이웃들은 유익을 얻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 그 가운데에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기쁘게 하며, 그리고 또한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3절 끝부분입니다. 33절 끝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자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너희는 착한 행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데요, 함께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만큼 전도에 힘쓴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만큼 복음에 굳게 붙들린 바 되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중심이 이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받게 함에 있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한없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웃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이웃입니까? 이제 센트리지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사전 점검 중에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맞이하는 세대가 2625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센트리지 뿐만이 아니지요. 이 지역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 혹 그들이 불편해할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이 기뻐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좋은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 얻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